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마음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아멘.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노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내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에 이르도록 우리를 키워주시는 순서가 다 우리의 시험이고 믿음의 시련이고 유월절 환란인 것을 깨닫고, 특별히 환란 위한 30분 기도를 우리가 잘하고
그래서 기름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 주님과 깊은 그 관계를 맺는 그 주님과의 결혼의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말씀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항상 향방이 주님을 향하게 하늘나라를 향하게 갈 수 있도록 내주시고 그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무한한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이렇게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새 내게 말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일날 주제를 내가 이제 정해놓고 많이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왜 그렇죠? 사대교회 사자는 하나님이 일곱 영을 붙들고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신다 했잖아요. 또 그 붙들고 계신 일곱 영과 일곱 별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죠. 자, 살았다는 기본권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권. 또 이름은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건 그랬는데 행위적으로 건설권에 이르는 그 신앙 행위가 없기 때문에 뭐죠? 우리 영은 살아 있잖아. 영은 살아 있는데 뭔가 마음이 연결이 살기만 하면 되는데 영은 살아 있지만 여기 죽은 자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몸을 가리쳐 말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미혹을 받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피와 성령과 진리의 권세로 중생되고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종으로 있지만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해방과 자유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리기 때문에 우리 자꾸 연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더 생각도 지식도 소망도 깨끗해지면서 깨끗해질 뿐 아니라 더 주니까 깊은 관계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능력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는 그런 우리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들이 나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 자라가서 지혜도 자라고 능력도 자라고 모든 게 자라가죠. 이용렬 집사님 3살짜리 애기로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사람 노릇하잖아. 그죠? 이용렬도 자라가야 되겠죠. 자라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겠죠. 자라가는 데는 난 아이들 보면 커가는 게 다 힘들어. 그놈대로 다 우리 손자들 봐도 자기들은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그죠?
그 보니 그것들도 병이 났다가 육신의 병도 나서 면역력이 키워져 가면서 하나하나 병을 이겨가지. 어릴 때 병을 못 이기면 죽어요, 그죠? 어릴 때도 죽습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안 죽지만은 과거에는 내가 남해 갈 때만 해도 물어보면은 자식을 옛날 많이 낳았다는데 왜 낳느냐 하니까 자식들도 반타작한데 10명 낳으면 5명은 죽는데 어? 그래서 많이 낳았대요. 그때는 의료가 부족하니까 많이 죽지요. 그죠? 그래서 백일도 있고 돌도 있고 그런 거 옛날에 어릴 때 많이 죽으니까 그죠? 백일 돼서 죽는 애들이 많거든. 또 그다음 또 그거 넘기면 어떻게 돌까지 또 그렇고 그럴 때 아이들이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커가는 거 보면은 그 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애들이 많이 아파 면역력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좀 많이 좀 나 애들이 그러면 이제 청년 때면 더 건강해지잖아 아주 그제 그때는 병을 많이 이기고 이런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서 창창 면역력이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없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육신도 살아갑니다. 근데 육신의 그 마음도 살아갑니다. 또 그것보다 우리 영이 살아가고 또 우리 마음의 심신의 기능이 살아가야 되겠죠. 그 마음과 몸이 살아가는 거는 영에게 계신 성령에 순종해서 자꾸 영에게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면 그 몸도 마음도 자꾸 변화돼 갖고 하나님의 형상의 몸과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성화권이라고 그걸 건설권이라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더 중심과 소망이 깨끗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않은 마음과 몸이 되고 또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사는 그런 지혜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는 성화구원이다 무슨요? 건설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지금 배우는 거는 양육을 받아서 몸도 마음도 껍데기도 살아가고 속에 몸도 마음의 껍데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몸은 어느 날까지 살아가고 쇠퇴해지지만 우리 믿음은 어떻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잖아요. 그죠?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의 스님 나이가 지금 점점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는데 같이 늙어가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예? 예? 날로 새로 소망이 더 있어야 되잖아. 아, 늙으니까 이제 늙었으니까 소망이 없다. 남는 이렇게 죽을 때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맞아요?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양육받을 기간이 어디 얼마인다. 이걸 이런 생각해야지.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인생은 영원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잠깐 하나님을 배워가는 기간이 짧으니까 안타깝잖아요. 빨리 배워 나가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하나님이 정한 그때마다 주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돈이 만약에 하루에 만약에 딱딱 그 하루에 100만 원이 오는데 한 시간에 10만 원이 다 딱딱 정했으면 돈을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 10만 원 들어는 아깝잖아. 그 놓치지 않고 다 받아야 되겠잖아. 우리 국가에서 뭐 무슨 뭐야 지원해 주는 거 안 놓치고 받으려고 눈이 뻘겋잖아. 그 우리 이정숙이가 그러더라고. 그 지원 받으려고 눈이 뻘게 갖고 온데 찾아가지고. 음, 음.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매일마다 주는 게 많은데 이거는 눈이 뻘게 갖고 안 찾는 것 같아. 신하주 찾아요? 깨어 갖고 주시는 걸 오늘 주시는 걸 다 받으려고 탁 깨어서 살아요? 예? 못 살기 큰일 났대. 그래 살면 어떻게 해? 자, 이인자 집사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고 일부일부 통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걸 다 받으려고 또 하고 있어요. 왜 대답을 못하는? 지금 요즘 일이 많이 들어온다고 돈 번다고 돈이 그거는 막 정신없이 탁 오늘 이거 하루 일하면 10만 원 떨어진다. 20만 원 떨어진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고 있죠. 그거는 하고 있대. 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 내 느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오늘 이 주님 힘사 한 하루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내게 주시는 그 굉장한 건데 그 굉장한 건
돈에 아이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너무 어리니까 돈을 모르니까 과자 주면 알잖아. 과자 주면 막 좋아하는데 돈 주면 휙 던져버리고 이러잖아. 그럴 때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큰 애들은 돈 주면 좋아해, 과자 주면 좋아해. 예? 민지 말하면 과자 좋아해, 돈 좋아해. 돈 좋아해. 이게 좋아하는 게 다른 거야. 가치를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사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장 자기 눈에 그 수준에 아는 돈이나 그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인적이나 그런 걸 바라고 살겠지. 그래 우리는 오늘 자 그러니까 자꾸 내가 여러분들 깊이야 돼. 돈도 염세주의로 돈도 필요 없고 뭐 사람도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되고 기업 정실, 효육 정실을 떠나라니까 그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선물로 줄 때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앞서가면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버려야 되더라고요. 버려야 나중에 그게 다시 선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래 볼 때, 자, 하루 알바 나가가지고 우리 온유야 보통 돈 그 버는 그게 귀중한 거냐? 알바를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수입 보는 그 껍데기 알바 중에서 알바의 돈 뭐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그 수입이 중요한 거냐? 알바를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는 게 중요하냐? 배우고 얻고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찬송가 어떻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거워 태평하구나. 어떻게 매일매일 주님하고 같이 살 수 있냐. 그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지식이 부족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뭐 전도일을 하고 이것만 해야 주님하고 같이 하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그런 거는 또 별도라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릴 때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사실 우리 모든 생활 자체가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행하면서 바울도 다니엘도 정치라고 모든 생활 개인 생활하고 또 사회생활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분리가 돼가지고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또 전도 생활하고 그거하고 세상 생활을 분리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분리가 아니고 우리 모든 생활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거기서 주님을 힘입어 갖고 하는 신앙생활. 어디 가는 것도 주님이 가면 우리 온유 같으면 야 온유야 너 거기 가서 저녁 예배 늘을 것 같으면 가지 마라. 그 구원에 유익하지 않을까. 온유 딱 말을 들어버렸어. 그러면 그때는 일을 하더라도 안 가는 게 그렇게 안 하는 게 그게 뭐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 우리 어떤 집사님 딸은 내가 야 거기 토요일 날 주말에 가서 밤샘이 하고 하면 예배 시장했으니까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다 해도 말을 안 들어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 징계를 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준 것도 있어 또 하나님이. 응? 근데 그 어려움을 자기가 깨닫고 있는 거지. 아, 이거 재수가 없는데 왔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우리 모든 게 의연이 없어. 내한테 오는 게 다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셔서 온 거고 힘든 것도 사랑의 간섭으로 또 온 거 그런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자, 우연은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간섭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아이 재수 없는 사람 왔네. 이렇게 생각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누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알고 보면은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지. 시므이가 다윗이 지금 힘들어서 도망가고 있는데 막 나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분해서 죽이고 싶겠지. 그지? 근데 요압 장군이 저 죽여버릴까 하니까 베드로 다윗이 뭐라고 했어? 놔두어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내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항상 자기를 너무 급박한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김소정 지사님이 이제 오늘은 없어졌는가 보다. 뭔가 꾹 올라오고 이러는 게, 저 힘이 저는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나올 건데, 그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죠? 놔둬라. 남의 옆에 충동까지 했잖아요, 요압이. 저는 죽여버릴까요? 충동까지 했는데, 그건 또 피동돼서 그럴 땐 또, 그래, 맞아, 좋아. 이렇게 될 게 사람인데, 그지? 놔둬라.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이다. 저는 그래서 이용자가 어떨 때 나를 속을 속일 때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애를 먹이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애를 먹이는 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니까 힘들진 않아요. 다른 사람 옆에 힘들 거라는데 내가 생각밖에 힘이 안 듭니다. 예? 예. 그 사람을 자식들 힘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적게 힘들잖아요. 그죠? 남이 그러면 진짜 못 견디는데 자식이 그러니까 견뎌 나가자. 우리 의연이 회원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한 번씩 그 자식이기 때문에 소환시키는 자식이 없잖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또 지나가게 되잖아. 그죠? 사랑하면 다 용서가 돼요. 이런 번씩 이런 것본도. 근데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돼요. 머리에 딱 박혀버려요. 사람이 서로 은혜 관계가 아닌데 사람은 뭔다 불편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또 박혀버립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힘든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되지. 자식들한테 섭섭하고 다 생각하면 끝이 없겠지. 끝이 없겠지. 김영민 주사님, 자식 셋한테 섭섭한 것을 한번 다 골라 세보세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다 이제 다 잊어버려, 다 없어졌죠. 어? 자식들은 조금 잘하면 그것만 생각이 나. 근데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나한테 은혜 베푼 보다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지 잘한 것만 생각이 나고, 그지? 사랑 안 하는 사람에게는 섭섭하게 그것만 딱 생각나. 잘한 건 생각도 안 나, 그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잘한 것만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김영임 목사님, 내가 아이고 너무 우리 예쁘네 잘하네 이래 한다고 너무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해주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 우리 김영미 자녀 세상이 너무 잘해서 너무 예뻐요? 사랑하니까 예쁜 거잖아. 그렇지? 사랑하니까 예쁜 거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 오늘 사대교회를 봅시다. 사대교회를 보면은, 사대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 기본권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사는 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건설권이라는 게 뭐죠? 기본권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실상을. 그지? 그래서 자꾸 그걸 활용을 하는 거잖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움직이고, 그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또 움직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 좋아해. 저도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우리 신하에서 아주 겸손하게, 안 받아요, 안 받아. 이러면 좋겠어요. 받아 감사히 받는 게 좋겠어요. 감사히 받는 게 좋지. 하나님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실 때, 그지? 감사히 막 받고, 또 필요하면 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잘 쓰고, 잘 쓰면 더 좋잖아. 그 하나님은 끝이 없는 무한한 분이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렇게 특별한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라고 자꾸 잘 사용해서 자꾸 기적으로 살고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떼짱 하나님 안 주려면 떼짱 쓰듯이 왜 안 주냐고 막 떼를 쓰면 하나님도 힘들겠죠. 같은 주는 것도 막 기뻐서 주는 거하고 떼짱을 쓰기 때문에 이거 주면 안 되니까 뭐 같은 거라도 그래 하면 안 주는 거하고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어. 누구는 막 하나님 줘서 막 이렇게 사는데 누구는 아무리 달라 해도 안 주니까 왜 너는 안 줘요? 옛날에 이런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어머니 뭐 내가 달라면 왜 자꾸 주는데 자기가 달라면 안 주냐. 이게 우리 어머니가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어느 집사님이 달라면 막 주는데 어떤 집사님이 달라면 안 주는 거 안 돼.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달라는데 안 주고 누구는 주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누구는
안 주는 사람 떼짱을 부리니까 안 주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구하 내가 받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죠?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을 쓰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감사가 없으니까 어떤 시간 또 안 주는 것도 있어. 왜? 주긴 주는데 이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날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 또 주는 것도 있어. 어떨 때는 또 잘못 쓰기 때문에 안 주는 것도 있고, 그거를 찾아서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하나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주고 싶지, 그죠? 우리에게 안 주고 싶은, 아까워서 이런 하나님이에요. 막 주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안 주겠어? 잘못 쓰려고 안 주는 거고, 또 이놈이 좀 은혜를 좀 알아야지, 감사를 알아야지. 은근히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강청하라고 감사하면 탁 주잖아, 그죠?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잘못 쓰기 때문에 안 주려는 거 하나는, 좀 더 강청하고 감사로 나와야 주는 것도 있어. 기도 양이 차여 주는 것도. 그래, 우리는 그런 걸 알고 하나님을 잘 움직이자고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사도계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야? 죽은 자로. 왜 살았다는 이 복을 알아야지. 알아야 죽은 자로 안 살고 산 자로 사는 게, 이게 뭐냐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남은 바 죽게 된 것, 2절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그대로 여기서 주님을 힘입어 살면은, 벌써 내가 연결을 살면 내 몸과 마음이 살고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데, 믿음, 하나님과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없이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피조물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같이 있고 기적과 축복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벌써 그 순간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아가니까 이게 둘째 사망이 되는 거야. 그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되니까 하나님 기적과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참 진실하신 분이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 아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안 살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말만 있지 이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스스로, 자기가 믿고 살지 않아서 받지 못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믿지 못하는 말씀으로 여기는 거야. 스스로 믿고 산 사람은 체험하는데 안 살아보니까 체험을 못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임 목사님, 갈수록 성경 말씀이 처녀 때보다 지금이 더 믿어져요? 처녀 때가 더 믿어져요? 어? 지금이 더 믿어져요.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그렇지. 자꾸 살아보니까, 그렇지. 근데 성경이 거짓말한다는 거는 이제 인정 안 하고, 내가 몰라서 믿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그게 뭐, 이 말이지, 그냥 말이지, 그게 뭐 그대로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죠?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의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사는데 깨져야지. 그래. 이제 어느 순간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 8절인가? 거기 있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내 자신이라는 걸 느껴져야지. 남만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죠? 어디 보자. 예레미야서 17장 8절인가? 정확히 보자. 이럴 때마다 절수를 알아야 된다. 17장 9절이다. 8절에 9절. 한번 떼어주세요. 이럴 때 외워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렴.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누구 이용렬 집사님, 우리 어떤 집사님 마음이 이래 부패하지, 그지? 자기는 깨끗하지. 누가 이런 마음이야? 말은 알아듣는다. 실제 현실을 당하면 누구만 비판만 하고 있으면서. 자, 김영희 집사님,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자기가 이런 마음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 민영이가 엄마 보고, 엄마는 왜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포용하고 그래야지 왜 누구를 어떤 사람들 비판하냐. 그런데 우리 그 민영이가 선지자네. 내 그래서 민영이 말이 맞아, 맞아. 왜 자기를 비판해야지. 만물보다 거짓된 자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잊고 살면 굉장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연결되면 굉장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아주 무능하고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게, 우리 뭐야 전기가 딱 연결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잖아. 근데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컴컴 어두워지고 뭐 자동차도 안 들어가고 뭐 안 돼. 하나님과 연결되면 거기서 다 되는 거야. 그래. 근데 요 앞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있어. 7절, 8절. 17장 바로 대비를 시켜놓고 있어. 7절. 자, 7절 시작. 17절,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이걸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산다는 거야. 그죠? 믿고 사는 복을 받는데도요, 여러분들. 복을 받아. 그래, 내가 요즘에 뭐 우리나라가 주식시장 있잖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잖아.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일 빨리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데도 돈을 버는 사람은 엄청 지금 많이 번대. 근데 이런 가운데도 잃는 사람은 잃는데, 자산이. 또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수익을 내는데 잃는 사람은 다 잃는 거야.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 중에 없고 다수는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이럴 때. 어? 전체적으로는 그 돈이 버는 사람은 다 몰려가는 거야. 없는 사람들은 투자한다 해놓고 잘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것도 환란 때 말입니다. 어려울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런 사람은 환란 때 복이 더 많이 오는 거야. 어려울 때 복이 더 많이 오는 거야. 평안할 때보다도. 자, 평안할 때보다도 어려울 때 복이 더 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잘 살면은. 그 다음에 8절. 어느 정도 복을 받느냐면 이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해갈지라 두려워하냐.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으리라. 근데 저는 요셉의 축복에는 뭐죠? 가지가 담장 넘어서 저 멀리까지 나간다고 나 있잖아요. 요셉의 축복에는. 그죠? 그죠? 그지? 넘치기까지 요셉. 우리 또 이렇게 복을 받는 걸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사대교에서 본문을 쭉 해석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를 깊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주는 게 필요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살았다는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돼. 한번 살았다 외워봅시다. 3절의 그 하반의 시작.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저는 옛날부터 좀 그걸 내가 일부러 실상이란 말을 좀 붙여서 외웠어.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거 본문에는 실상은 없는데 내가 일부러 붙여서 외운 거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붙였다고요? 실상은 죽은 자니라. 이렇게 내가 꼭 외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외우고 있어. 네. 우리 살았다는 예수님의 기본권이 얼마나 큰 걸 받았잖아. 이 부모의 우리 김소정 집사님의 자녀가 돼 있어, 혜원이가. 이거 엄청 큰 거잖아. 근데 이거를 감사하고 써먹어야 되는데 안 써먹으니까. 그치.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는 인간이 노력을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 그 축복이잖아. 그지? 부모 이건 기본권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복되게 선택해 놨잖아. 그죠? 이거를 감사하고 사용해야 되잖아. 근데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누구는 택자고 누구는 불택자고. 그거 따지고 있어. 김정희 그거 따져봤어?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막 누구는 난 택자라 했는데 왜 저 사람 다 택자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누구는 한 부분만 택자고 누구는 불택자로 했냐. 막 그것 때문에 따져봤어요 속으로? 안 따져봐요. 자기 복이 있으라니까. 그 어떤 사람 내가 택자 된다 감사하고 지금도 사랑의 양육에서 감사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도 이러죠. 왜 누구는 택자고 누구는 불택자예요? 나 택자 좋지만 왜 다른 사람 불택자예요? 막 이러면서 불급하다가 막 하나님 따지는 사람도 있어. 그럼 내가 그런 사람, 세상에 봐라 수많은 부모들이 있는데
그 각각이 태어난 거, 그 하나님 정한 거 아니가? 어? 또 어떤 사람 저 어느 나라의 지역에서 태어나갖고 그 나라 국민이 되고 저 나라 국민이 되고 그 나라마다 엄청 차이가 심하지. 북한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고 같은 똑같은 반도인데 남한에 태어난 사람 어떻게 되겠냐? 어? 그걸 좀 생각해 봐라. 인간이 인간이 인간적인 공평이 아닌 거다. 알겠지? 하나님이 하신 거기에 인간은 거기서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죠? 그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기본권이 제일 중요한 건데 기본권의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게 무슨 권이죠? 건설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의 자녀고 감사한데. 근데 저를 내 백목사님 뭐 무상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게 해서 배우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지. 그건 내가 찾아간 거 아니 간것 같아도 물론 난 내가 안 찾아가고 우리 어머님 누님이 찾아갔지만 그것까지 누가 찾겠죠? 하나님. 또 부산으로 가게 만든 거는 우리 어머니 누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끌고 가서 또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 또 역사했어. 그죠? 그죠? 자, 우리 이인자 이사님 군포에 여기 살게 된 건 누구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인데 인간적으로는 누가 여기 데리고 아빠가 데리고 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일로? 군포에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 직장인데 여기가 중간에서 산다고? 그래 여기 왔어.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 근데 와가지고 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갖고 또 우리 예수 믿게 되고 그지? 또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지? 그래 내가 어저께 우리 설계 우리 윤봉수 목사님 그 딸애가 난 여기 순진한 줄 알았더니 어저께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 여기 아주 똘똘한 게 또릿또릿하더라고 보니까 난 모르는데 우리 누님들이 걔가 좀 똘똘하다 그러더라. 나는 순진한 줄 알아. 나한테 할 때는 어릴 때만 보여 순진한. 이게 이하야 돼가도 지금 이제 4학년쯤 됐는데 공부를 잘하고 왔는데 요게 1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난 몰랐어. 저 한 2달 전에 알았어. 2달 전에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았지. 얼마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와서 피아노도 치고 했대. 그런데 어떻게 저요? 천공의 복음이 싫어서 안 나가고요. 아버지가 목살해서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기자 그러봐라 한 기도를 많이 했다가 어저께 이제 통화를 했어. 통화를 하니까 여기 똘똘하게 막 그래 해. 나도 1시간 10분을 통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녹음한 거 우리 저 엄마한테 보내줘서 들어보라고. 저 엄마가 은정이가 목사님 열심히 1시간 동안 10분 가르쳐줘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하고 약속을 했어. 집회 때 오기로는 약속을 했어. 올 하는 이제 말로만 나한테 립 서비스로 그런 거지 실제로 올지 안 올지는 내가 모르겠네. 예. 아버지가 천국의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못 나간대. 그 자기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라는 단체가 다 썩어서 안 좋대. 그래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그래도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가 봐. 그거는 남았어. 그래 참 그런 게 있어. 자 너희 그 학교 가면 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지냐? 내가 이제 그 오해령부터 얘기해가지고 쭉 몇 가지 얘기해줬다. 그래 너 그 책을 사서 읽어봐라. 빈금을 책을 사서 읽어본데 보니까. 제가 얘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참 똑같은 걸 두고도 그 백모쌤 설계도 그런 걸 갖고 감사하는 사람 있고
왜 그러냐 따지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야. 벌써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잖아. 똑같은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데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냐? 감사가 아니고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고 참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는 하지만은 증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와 동감의 은혜를 줘서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도리 반발해 가지고 오지. 그게 싫은 사람도 있는 거야. 싫은 사람도. 근데 그거는 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붙들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가르치면 우리 김영미도 뭐 저기 우리 옥녀도 저렇게 떠나면 또 지대로 하지만 들을 때만큼 진심으로 들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근데 이제 하루 지나가고 몇 시간 지나가면 또 흐려져 갖고 또 별짓을 하고 이용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은혜 받겠다고 저한테 진정한 마음으로 배우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신화유산에 나 그 예쁘게 봅니다. 어떤 목회자를 보면 우리 집사님보다도 믿음이 없고 신앙 경쟁이 없는 이것들이 해야 되거든요. 지가 안다고 배우지도 않으려 그래. 지가 최고야. 선배 목사님들도 빨리 물러나래. 50대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봉수 목사님 그거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뭐라고 자 우리 그 선배 목사님 기중 여기고 이렇게 이런 터위에서 우리가 됐는데 이래 해야지 그러면 되겠냐고 이제 거기는 조용한 사람이 한번 말을 했더라고 보니까 50대 자기들이 다 해야 된대. 맞죠 신하재선이? 어? 어? 우리 다 물러나래. 그럼 50대들이 하면 잘하겠어? 60대 목사님들이 도무지 꼼짝 안 하기 때문에 50대 자기들이 해야 되겠대. 우리는 70대잖아. 60대 목사님들이 있어. 꼼짝을 안 한다는 거야, 자기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한 두세 명이 그런 거예요. 두세 명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도.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첫째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는 자기들이 바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50대 깨끗한 거하고 70대까지 연단받아서 깨끗한 거하고 어느 게 20년 더 연단받은 게 더 깨끗하겠죠. 연단 잘 받은 사람들은. 안 그렇게 해서 신하이사님 자기가 봐도 10년 연단 더 받은 거는 더 많이 깨끗해지지. 그치? 연단, 양쪽으로. 근데 뭐 그렇게 연단 받지 않고 그냥 세월아 간 사람은 더 더러워지겠지만은 그 세월을 아끼면서 산 사람 더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저 이인자 집사님 체험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하지, 그지? 10년 신앙에 더 길을 만약 그저 가는 거 말고 힘써서 연단받아 간 10년이 돼 있다는 거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하여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 목사님한테 자기 보기겠지만은 저한테 그래도 마음을 두고 막 배우려는 거는 그 감사하고 여러분들 보기 근데 같은 교회인데 목사님은 교회들이 안 맞아갖고 교회를 안 갈 수는 없는데 가긴 가는데 기가 하나도 안 돌아. 그렇게 예배드린다면 그것은 복이 없겠지 서로 간에. 그지? 그 시간 은혜를 받고 진심으로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그런 뭐 이렇게 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 그지? 그럼 참 그 시간이 너무 힘들겠지. 안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 주동되는 집사님들이 잘해야 돼. 주동되는 집사님들이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자기들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나가서 그러면 그 어린 오 밑에 교인들이 그 따라서 하게 되는 거야. 그때 벌써 집사님들부터 주동되는 집사님들부터 뭐 우리 목사님 설교를 좀 10분만 하면 좋겠고 뭐 설교할 때 뭐 어떤 단어가 어떻고 막 이렇게 또 들이닫기 시작하면 다 똑같이 그래 묻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 백무사님 때 똑같아. 어떨 때 목사님 결 설교를 왜 그렇게 길게 하고 뭐 무슨 말 아니야. 그게 그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뭐 이래 하면서 이제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되고 또 거기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을 잘 이루고 자기에 맡긴 사람도 구원을 잘 이루게 하려면은 자기가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안 그렇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목사님에 비판적으로 하면 딸들도 아들도 비판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러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으면 그 애들이 방황하지. 방황하지.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누가 봐도 거짓 목사니까 그럴 바에는 그 교회를 떠나서 은혜 받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야. 그 꾸준히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알겠지? 그래서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 그 참 그 교회라는 게 그래 참 그 목회자하고 그 다른 모든 교회를 말할 필요 없어. 주동되는 집사님들하고는 서로 간에 가르치면 막 들으려고 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 내가 복의 기간이 돼서 여러분들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갖고 기분이 돼야지 서로 간에 복이 되는 거지. 그지? 안 그렇겠어? 그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복이 없는 거야. 그것만큼.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 알겠지? 신화에서는 알겠지? 응? 혹시 민지가 목사님 사람이니까 부족한 게 있지. 설교할 때 보면 너무 길게 한다. 또 어떤 단어를 왜 그런 단어를 쓰냐. 또 하려면 말이 많겠지. 그지? 목사님 어떻게 넥타이를 어떻게 맨다든지 어떤 사람은 넥타이 매는 거 가지고 뒤집어 갖고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어. 진짜래도. 어? 은혜 못 받으려면 말투에도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은혜 못 받으려면 곳곳에 은혜가 안 되는 게 찾으면 많은 거야. 은혜 받으려면 그런 것까지 말투까지도 은혜가 되는 거야. 거꾸로 똑같은 건데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지? 응? 어떨 때는 경상도 말투가 있다면 경상도 사투리니까 또 은혜가 되는 거야. 어떤 때는 사투리니까 싫은 거야. 같은 걸 두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게 그 세우신 종이라고 믿고 그지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목사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들 속한 사람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그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같이 못 받는 거야. 알겠지? 우리 민영이도 봐 뭐라고 엄마는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배운 게 있으니까 야 우리 소희 보고 하나님 종에 순종하면 복 받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남에게까지 혼자만 생각해 남에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이다 보면 목사님께 잘 순종하고 이렇게 그 순종이 살라하잖아. 그 엄마한테 배워서 그러는 거야. 그게 지 혼자서 되겠어 그게? 안 그렇겠어 그지?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여기 사대교회 사자 하나님의 종이 딱 하나님 그 사자도 이렇게 하나 예수님께 붙들려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주님께 붙들려 일하고 있다는 걸 믿으면 저한테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오늘 김윤수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이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설교한다 이러면 목사님 말로만 들으면 크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사실 그 능력이. 이번 집회 설교 안 해도 내가 항상 하는 말씀 설교를 하면 그 본문을 딱 외워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말했다는 건 힘이 별로 없는데 성경이 그래 자기도 모르게 성경 이런 말씀이잖아 이렇게 깨닫게 돼야 되는 거야. 저도 어떨 때는 목사님 말했다가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잖아. 성경 이렇게 알고 보니까 옛날에 다 배웠던 그렇게 배웠던 말씀인데 그게 뭐로 돼 있죠? 성경 본문에 내 깨달음이 된 거야. 그럼 이게 힘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목사님 말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존중하니까 힘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성경에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게 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자꾸 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외우고 있으면요. 그 들었던 본문은 성경을 딱 펴면 벌써 설교가 쑥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외우면요. 평소에 그 말씀이 성경 펼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라고 안 해도 내 깨달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병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떤 거는 병목사님 말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병목사 이런다. 자기 깨달은 줄 알고 나중에 다 내한테 배운 거야. 그런 거. 우리 애들도 보면 어느새 자기가 말한 것 같아. 엄마한테 눈으로 배우고 귀로 들어 배운 게 또 나오는 거야. 그죠? 그렇겠죠? 응? 우리 주은이가 뭐 하는 거 보면 어떤 거 예쁘게 잘하는 것도 있어. 네.
그런 거는 부모한테 배워서 그러는 게 있는 거고 나쁜 거 있어. 그럼 그것도 부모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죠. 제가 나쁜 것 중에 하나 인사성 없는 거는 이인자 집사에 맨날 원래 인사성이 자기 좋았는데 산분교 가고 인사성이 없어졌대.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거 배운 거예요. 나쁜 거. 근데 저는 인사성 없는 것 중에 하나도 그 이유도 한번 대볼게요. 너무 목사님들 보면 막 너무 막 이래 해놓고는 속을 보면 그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그래 아이고 나는 외식이 제일 싫기 때문에 외식을 하지 말자 싶어가지고 그래도 인사성이 있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외식적인 건 하기 싫더라 이거야. 어떨 때는 그거 보니까 그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나하고 사귀면서 나를 좋아하는 게 제일 좋고 인사는 잘했는데 사귀어 보니까 너무너무 싫어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보면 나를 처음에 대하기는 어려운데 사귀어 보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가까워질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사도 잘하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길수록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도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거든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저 인사성 없는 거 그거 좋다는 뜻이 아니라 겉도 인사성도 있고 속도 잘하고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인사성 없는 거는 배우면 안 되지. 그렇지. 신하사님, 저도 행위 가르치는 대로 내 행위는 본받지 말고 가르치는 대로 해라. 근데 그거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성경에 나는 그게 제일 어려운 말이야.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서 가르치는 거는 행하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면 그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 사실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거. 난 그런 사람 안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다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내가 외식을 안 해야 되겠다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 겉으로는 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그 외식 그 덩어리는 안 보여주려고 그래. 그건 금방 배우거든 사람들이 그 외식하는 거. 근데 속과 겉이 좀 나쁘면 속이 겉이 나쁘 속도 나쁜 걸 보여줘야 나도 회개도라고 남도 알게 되는 거 아니야. 몰라. 나는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목사님 외식이 심한 목사님인지 아닌지 그건 여러분들에게 판단이 맡깁니다.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저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가면 다 낱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인간적 권위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그래 사랑하는 입장을 갖고 여러분들 대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씩 일흔 번도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버릇스럽게 만들 때도 있긴 있어. 여러분들한테 너무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들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너무 가까워 좋은 것도 있는데 어떨 때는 버릇없게도 보이는가 봐. 한 번씩 보이니까. 나는 그 버릇이 없는 거 그것도 괜찮다고 봐. 괜찮아. 버릇이 없기는 사도야니 더 버릇이 없었어. 예수님 품 안에 앉아서 떡을 떼어 먹었으니까. 안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있었어. 자,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알았죠? 죽은 자,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뭐죠? 이게 건설권이죠. 요 현실을 통해서 이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내 몸과 마음이 그때 양육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사망이라고요? 무슨 사망? 둘째 사망. 사망이라는 거 하나님과 끊어져서 은혜를 못 받고 사는 거야. 하나님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거야. 하나님 기적과 축복을 못 받고 사는 거야. 그렇죠? 자, 이게 그냥 끊어졌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의미를 못 느끼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사랑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기적과 축복도 못 받고 이렇게 말하면 좀 겁이 나지. 그죠? 그렇게 해석해 주니 그냥 끊어졌단 말할 때는 의미 별로 모르잖아. 그죠? 둘째 사망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은혜도 못 받고 기적과 축복도 못 받고 산다 이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그 하루라는 의미를 그때마다 주는 것을 다 받으면 엄청난 권위를 이루는데 하루를 지나버리고 또 하루를 지나버리니까 엄청난 축복받을 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는
어릴 때부터 내가 어릴 때는 학생 때는 학생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청년은 청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그때마다 아이고 나는 우리 민영이가 26살부터 잘 믿겠다. 난 그래 생각 안 하거든요. 왜? 어리면 어릴 때 그때 주는 은혜가 있다 했어. 요셉같이 그죠? 다니엘같이. 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날은 하루는 의미 없이 보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 내가 의미 없이 보냈구나. 의미 없이 보냈구나. 오늘 하루를 귀중히 여기지. 무슨 일이 있어갖고 막 그 의미가 있고 일이 없으면 이 의미가 없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뭐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쉬는 하루에도 의미가 있고 바쁘게 사는 하루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주일날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도 의미가 있는 거고 다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 우리 저기 김영미 사인님께서 그 감사인벌 적었는데 저기 모든 현실은 동등한 구원의 가치가 있다고 딱 적어서 보냈어. 그래. 김영미 집사님도 그래요. 바쁜 하루나 고난의 하루나 막 너무 기쁘게 보내는 하루나 또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는 하루나 사실은 알고 보면 동등의 가치야. 예배드리는 주일만 가치가 더 높고 보통 하루는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비행기 놀았어. 근데 놀아도 주님하고 같이 놀아야 돼. 그지? 그지? 노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이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누구하고? 주님과 말씀 생각하면 노는 것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요 정도 놀아야 되겠다. 그죠? 그죠? 또 쉬는 것도 요 정도 쉬어야 되겠다. 딱 구분이 되잖아. 이제. 모든 게 주님하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주님은 다 보고 있잖아. 나를. 근데 사람만 보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그 특별히 그 뭐냐 그 하는 행위는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모든 걸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다고요?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다 나와. 모든 걸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대. 하나님께 보이려고 안 하는 거야. 교회 와서도 보면 사람이 두 가지야. 정말 하나님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면. 그래, 집사님들 내가 봐요. 저 사람은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분이 많은 분이다. 저 사람은 말은 잘해 순전히 사람만 보고 움직인다. 우리 이용녀는 보면 대부분 사람 보고 움직이고 하나님 보고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사람 보고 움직이는 게 많이 피동을 많이 받는 거고 내가 보면은 어떤 집사님 보면 정말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게 많고 그 사람이니까 사람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적은 분도 이런 분 있는 거야.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살았다 내려가서 남은 바 죽게 된 거, 남은 바 죽게 된 거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대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 사라지는데 그게 없으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그때마다 살리는 게 온전한 행위야. 알겠죠? 온전한 행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때는 우리가 그 순간은 온전해지는 거야. 네, 다윗의 시편을 51편을 가고 51편이었나? 백모습 설계 나는 완전한 자라는 게 요런 하나님 연결될 때 그때 자기를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한번 보자. 다윗의 시편에 51편에 있나? 네, 나는 완전한 자라는 게 4절 51편 4절 50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자기 몸과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의 피 안에 있을 때는 순전하고 의롭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 다음 또 어디 있더라? 시편 어디 보면 자기는 또 완전한 자라는 말이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몸과 마음 자체가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때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성경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에 있죠. 그죠?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 온전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공로가 연결됐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요? 예? 연결됐을 때는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전체가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와 연결되는 그때만큼은 내가 온전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그때만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예. 성령이 오셔서 내게 역사하니까 그때는 온전한 거죠.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